교회가 건강하다고 하는 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생명을 낳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건강한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양이 젊은 양들이 새끼를 낳잖아요. 그런데 이제 양을 실제로 이렇게 목양했던 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쓴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 늙은 양들은 잘 싸운대요. 젊은 양들은 새끼 낳고 키우느냐고 정신이 없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늙은 양들은 자기끼리 우두머리 되려고 막 싸운대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싸우면 목자가 어떻게 하느냐면, 그런데 그 머리를 맞대고 막 싸우면 이 두개골이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소리가 커서 새끼 뵌 양들이 낙태를 한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목자가 머리에다 기름을 발라준대요. 그럼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찍찍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을 전하는 데 참여하시고, 기도를 하든 음식으로 돕든 말씀을 전하든, 우리는 어떠하든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복음에 협력하는 삶이, 그게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 90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 9절과 10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70조 시편 90편 9절 10절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8일 사이에 4번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장례를, 많은 임종도 보고 했지만 8일 사이에 4번 장례를 치르긴 처음이에요. 서구미교회 지주떡 형님 또 모친 장례식에도 참석을 해서 8일 사이에 4번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나는 근간에 한 열흘 사이에 6번을 갔다 왔네. 저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시편 90편에 나와 있는 우리를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그냥 쓸려가는 느낌. 이렇게 쓸려가는구나. 이렇게 그 자리도 흔적도 없이 그냥 싹싹 이렇게 쓸려가는구나. 그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오게 됩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 제목이 지어진 이 시편 90편, 잘 아는 말씀인데, 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사람들이 주로 저자입니다. 그런데 90편은 저자가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무엇을 말했을까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보람 있는 삶이냐? 이것이 시편 90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어쩌면 그의 생을 압축한, 그가 정말 오고 가는 세대에 말하고 싶었던 내용은 3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냐? 요거 말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의 핵심 요절은 10절입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런데 솔로몬의 고백은 그렇지 않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같이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왕을 계승했고 예루살렘 왕이요. 잠언 3000절을 암송하고 노래 1500절을 암송했던,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에나는 우슬초까지 모르는 것이 없었던, 그에게 물어서 답을 못한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박식했던 솔로몬. 부귀영화를 솔로몬같이 누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생애 고백이 뭐냐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바람이 잡힙니까? 이게 뭔가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안 잡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전도서 10장에서 이 모든 것을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결국은 무슨 얘기한 겁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 헛거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격언에 질문하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질문하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왜 우리 인생에 방황하느냐? 왜 잘못 가는 거냐? 묻지 않아요. 특별히 남자들은 잘 안 물었습니다. 분명히 방황하고 있는데, 길을 잘못 가고 있는데도 근데 여자들은 잘 묻죠. 여보, 차 세우고 좀 물어보고 가. 그래서 한 바퀴 다 돌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물어. 남자들은 고집이 세요. 그 고집으로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면에서 여자들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모르면 물어야죠. 바울도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가서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맞습니까? 하고 물었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것이 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가족들에게도 물어야 되고, 동역자에게도 물어야 되고, 앞선 선진들에게도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인식입니다. 자,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물어보면 정작 그가 믿는 하나님을 물어보면 잘 대답 못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예를 들어서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당신의 언어로 한 단어로 말해보시오.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능히 받을 수 있는 질문이죠. 하나님 안 믿어도 성경 아는 사람 많아요. 많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당신의 언어로, 그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말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말고, 당신이 아는 하나님,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 당신이 믿었으니까 지금까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당신의 언어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단어로 말해보시오 했을 때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럼 답을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한번 깊이 있게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 고백은 1절에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을 산으로 꼽습니다. 그렇죠? 산은 잘 안 변하죠? 그런데 그 산도 언젠간 변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게 모세의 고백은 뭐냐면 대대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예, 거처라고 하는 건 안식처, 위로, 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참 자유를 경험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저희의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용서, 단번에 영원히 용서될 십자가 사역, 그 우리 주님 만나면서 우리가 진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 여행하는 40년의 생이 결국 원망불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백성들에게도 매일같이 변함없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반석을 가르셔서 물을 주십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꼼꼼히 생각해보면 일상 속에 주어지는 이 축복들 자체를 기적으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어제 죽은 그 사람에게는 오늘 내가 허비한 그 하루가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하루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죽은 그 사람에게는 오늘 내가 허비하는 이 하루가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고 싶었던 하루예요. 그러면 하루하루 주어지는 이 은혜의 시간, 은혜의 날들이 거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세가 깨달은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은 사랑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형무소에 유대인들이 한 600만 가량이 가스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이 게토라고 하는 지역에 모아놓고 끌고 가서 이제 다 죽이는데, 이제 노동을 할 수, 어떤 사람이 가스실로 가느냐, 노동할 수 있는, 노동의 능력이 없으면 가스실로 가는데, 이제 가족들 전체가, 마을 전체가 형무소에 갔으니까 가족의 생사를 어떻게 아느냐? 가스실로 가지 않았으면 그날 살아있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내 가족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건데, 근데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병약한 겁니다. 그래서 늘 걱정, 내 아들 오늘 끌려가지 않았어? 오늘 살아있구나.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가보니까 다른 사람 통해서 듣는 게 아내와 아들이 함께 가스실로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이제 노동을 할 수 없으니까, 노동력이 없으면 이제 죽이는 거예요. 끌고 가는데, 이제 자기 이렇게 독일 군인이 끌고 가니까 죽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냥 안 가려고 악을 쓰고 발악을 하니까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가 달려와서, 아들아, 내가 같이 가마. 아들 죽은 건 뻔한 거지요. 그 죽음의 길을 홀로 갈 수 없는 그 아들이 그걸 볼 수가 없어서, 아들아, 애미가 같이 가마. 그러니까 울음을 딱 그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철환 씨의 연탄재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사실을 바탕으로 구성한 책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비행 청소년들과 함께 계속 공부도 안 하고 맨날 파출소에 끌려가고, 애는 이제 점점 커지고 중고등학교 이제 지나가는데 어떻게 때려도 안 되고 말해도 안 되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뭘 생각하냐면, 이 내 아들의 인생을 내 온몸으로 막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결단을 내린 게 뭐냐면, 아버지가 어느 날 보석상에 들어가서 귀금속을 훔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와 아들이 이제 면회를 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런 꼴로 네 앞에 서서 참 미안하다. 그런데 아버지 얼굴이 참 편안해요.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아버지 얼굴이 참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또 이해가 안 가는 건, 우리 아버지는 참 성실한 사람이고 직장하고 집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돈이 궁한 것도 아닌데 왜 보석상에 갔을까? 왜 귀금속을 훔쳤지? 지금은 왜 교도소에 와 있는 거야? 그런 이제 짧은 5분간의 면회 시간이 끝나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부릅니다. 현타가, 할 말이 있다. 뭔데요? 네 아버지 왜 교도소에 있는 줄 알아? 몰라요. 이놈아, 네 젊은 날이 이 생떼 같은 내 놈, 앞길이 구말리 같은 내 놈이 장차 마지막 인생을 저렇게 보내겠구나 싶어서 네 대신 아버지가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거야.
너 그냥 놔두면 네 인생이 이렇게 될까 봐 온몸으로 아버지가 막으신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그 아들이 통곡을 하더라는 거야. 내가 가 있어야 할 그 교도소에, 그 자리에 아버지가 들어가서 온몸으로 막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검정고시를 치고 대학을 나와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스스로 어둠이 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 스스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온몸으로 지옥 가는 우리를 막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셔서 그 온몸으로 지옥 가지 말라고 우리 막으시고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해주신 이 사랑을 안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입니다.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홍수처럼 쓸어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법에 능가하는 하늘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어쩌면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도 더 잘 사는 사람에게 더 많이 징계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징계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망대와 같이 외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술투를 만드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 제사 제도를 하나님 이렇게 섬기라고 이 이방 민족에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지식과 지혜도 주시고 다른 민족에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특권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를 삶으로 그 민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증거해 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혹독하게 징계하십니까? 먼 나라 사람들을 불러와서 징계를 하시는데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사람들까지 불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는 피해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홀로코스트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학살을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사진 쫙 붙어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사라졌어요.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받은 특권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건 징계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징계하신 겁니다. 때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특권 때문에 책임도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특권만 생각하고 책임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잘못 살아가는 겁니다. 모세가 깨달은 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묵인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인간 다 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벌하신 그것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모세가 깨달은 하나님의 많은 속성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도를 불쌍히 여겨소서. 저는
이 세 가지 참 중요한 것 중에 자주자주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 긍휼의 속성을 놓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역자인데도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이미 딸아이가 아이를 낳아서 이제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저 사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사역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못 변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 가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긍휼을 거두러가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긍휼을 거둬가면, 우리 행한 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구원받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별로 변한 게 없어요. 한 번씩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한 사람들을 보면 제가 부끄러울 때 많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성품이 나아요. 참 부끄러울 때 많아요. 우리 그런 때 없습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 이 모양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고, 내가 사역자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교사인데, 내가 아버지고 어머니인데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입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다가 영향력, 인생은 결국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가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지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 가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데 통일이 되어져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롭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 이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남북 정상이 만나서 남북을 오가는데 이건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민족을 마지막에 정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긍휼히 하나님의 긍휼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가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계속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다 거기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기도한 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인식.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참 말은 맞는데 사람들이 없어. 사랑 없는 사람, 은혜 없는 사람은 말은 딱 맞아요. 근데 사람이 붙지를 않아. 그렇다고 사랑만 강조하고 거룩이 없으면 그 사람 진리의 사람이 아니죠. 동시에 긍휼의 속성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 1년 회오로다가 호세아 6장 3절 걸어놨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잘 몰라요. 성경적으로도 잘 모르고 경험적으로도 잘 모릅니다.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잘 몰라요. 알으면 변하겠죠. 진짜 안다면 변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쁜 음식이 흰색깔 안 드시는 게 좋다고요? 흰쌀밥, 흰설탕, 흰소금? 그러면 아니까 잘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고 하면, 진짜 안다면 우리 삶은 변해야 됩니다. 안 변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때에 대한 인식입니다. 9절,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절.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 두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시간 관리 능력.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 두 번째는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1년? 재수생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1년을 어떻게 공부했느냐에 따라 그 진로가 결정이 됩니다. 이 재수생에서 1년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한 달? 한 달 월세 내기 힘든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한 달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사업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벌써 한 달 월급 줘야 돼. 한 주? 주간지 만드는 사람 그 시간 맞추느냐고 얼마나 애먹겠습니까?
한 날 먼저 입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많이 다르겠죠. 또 1시간의 소중함, 그렇게 임종 때 자식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어머니, 아버지 운명한 후에 자식이 왔어요. 그 1시간 차이로.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1시간은 어떤 가치입니까? 차윤아님, 장모님 명절 때마다 아니면 가끔씩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차윤아님도 장모님한테 많이 복음 전하시고 뒤늦게 알고 갔는데 이제 숨을 몰아쉬고 계세요. 임종 직전이구나.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찬송 불러드리고 기도하는. 근데 그 모친이 우시는 거예요. 임종 직전에 우시는 거예요.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4시간 만에 가셨어요. 그 사람에게서, 임종하는 사람에게서 이 1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1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1분 차이로 버스를 놓칠 때 있습니다. 1분 차이로 열차 놓칠 때 있습니다. 그렇죠? 기록 경기 하는 사람들 100m 뛰는 거 0.00001 초 단위로 계산하면 이 1초는 기록 경기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엄청난 가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분초, 일본 사람들은 분초까지 계산해서 약속 장소를 정한다고 하대요. 우린 시간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에게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한 통 옵니다. 당신 계좌로 1,440불이 입금이 되었으니까 찾아서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난데없이 그 말하고 또 끊어요. 참, 별 사람 다 봤네. 무시합니다. 다음 날 또 전화가 옵니다. 어제 송금한 거 안 찾아가셨네요. 오늘 다시 1,440불을 송금을 합니다. 찾아서 유용하게 쓰십시오. 또 이런 미친 사람이 다 있나. 무시합니다. 세 번째 날 또 전화가 옵니다. 오늘은 꼭 찾아 쓰십시오. 그래서 속는 셈 치고 찍어보니까 1,440불이 입금이 된 거예요. 이게 뭔가, 이걸 써도 되나. 그래서 조금 찾아 썼습니다.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조금 찾아 쓰셨네요. 유익하게 잘 사용하십시오. 오늘 또 1,440불을 송금합니다. 또 들어있는 거예요. 다음 날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찾아고 그냥 5번인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쓸 일이 뭐 그렇게 많습니까? 엉뚱한테 5번인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전화가 옵니다. 돈을 함부로 쓰신 것 같네요. 그래서 당신은 돈을 유익하게 관리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돈을 송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돈을 송금한 사람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바꿔놨는데 아버지야, 대기업 회장이 사연을 얘기합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매일매일, 네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이제 네 인생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할 나이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네가 돈을 잘 유익하게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너를 시험해 본 거다. 나는 너에게 매일 1,440불을 송금을 했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신 매일매일 주시는 1,440분을 잘 관리해라. 하루가 분으로 따지면 1,440분입니다. 그거를 아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돈으로 준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시는 이 재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시간의 청직입니다. 주님 일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관리 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쭌 질문의 핵심,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님, 이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시작보다 마무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인생 잘 마무리하려면 잘 살아야 돼요. 잘 열심히 산
하루가 단잠을 가져다 주듯 열심히 잘 살아온 삶이 좋은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것은 기회를 살아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시간인데도 어떤 사람은 참 주님 일을 많이 해요. 우선순위를 가려서 주님 일을 참 잘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그래요. 저는 생각합니다. 바쁜 사람, 정말 바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바쁨이 바쁘다는 이유로 바쁨에 매여 있으면 시간을 잘못 관리하는 거예요. 시간을 잘못 관리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잘 관리해서 그 가운데서라도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볼 시점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와 상급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아가는, 경험하는 것. 두 번째, 때에 대한 인식.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와 상급에 대한 인식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인생 다 살고 가져갈 것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 뜻입니다. 인생 다 살고 남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시편 11편에 보면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이 행한 것이 무엇인고, 그걸 쉽게 풀으면 결과가 그런데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지?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이 행한 게 뭐냐?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남기고 가는 것이 참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여기서 16절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남기고 떠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이라고,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남기고 가는 것, 그것이 내 자녀이든 다른 사람이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남기고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니라. 7절이 있기 때문에 8절이 있는 건데, 무엇을 위해서 싸웠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믿어요. 자신과 싸웠을 거다. 자신과.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장로들의 첫 번째 사역, 인도자들에게 첫 번째 사역은 자신의 영성관리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 영혼 관리, 자기 영성 관리가 가장 으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싸웠을까? 자신과 싸웠을 거다. 두 번째, 죄와 싸웠을 거다.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남는 인생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천재 시인 윤동주 시인의 시를 좀 인용하고자 합니다. 28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해방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의 시를 읽어보면 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되는데 하는 느낌이 들어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언젠가 이제 인생을 결산할 날이 오겠죠.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세상 떠나면서 참 많은 사람들 어렵게 했구나. 많은 사람들 상처 주고 떠나가는구나. 참 가볍지 않잖아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 없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은데 내일 행복할까요? 그렇게 살아온 삶이 행복이겠습니까? 어떤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부모는 자녀 바라기 같아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 바라기, 주를 바라보는데 자녀들이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합니다.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부모들은 더 힘듭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참 기쁘게 살기를 바라시겠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겠죠? 그러면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가겠습니다. 이게 시인 윤동주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인생의 가을은 다 맞이합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져갈 것이 있는, 보람이 있고 가치 있고 참 행복해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